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00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되 저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짧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의 자손, 세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숫자가 몇이고 그들이 회막 봉사에서 몇 명이 참여하게 되는지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자손들이 맡은 역할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맡은 역할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몸을 많이 쓰는 일이 있고요. 둘째로 성막의 휘장들을 옮기는 일들, 셋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성소의 일들을 하는 그런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자손들에게 그들의 역할에 따라 그들에게 한 자손에 따라 한 역할들을 분류해 주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일들을 분류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들을 분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예배와 이제 다양한 부서의 일들과 관리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분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분들은 예배 준비에 힘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중앙에 앉으신 분들은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시설과 이제 차량 봉사 등으로 그런 업무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리를 기준으로 역할들을 분배해 드린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아마 대다수는 바로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잠시만요. 그렇게 일을 정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다 나열해 놓고 그것에 따라 우리 기준을 다시 한번 정해 봅시다. 아니면 우리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그 역할을 좀 바꿔서 합시다. 우리가 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역할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 자손들이 숫자가 가장 많으니 제가 이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다른 역할들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종족은 우리가 전체의 수는 가장 적지만 30세에서 50세 지금 이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일 많으니 우리가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일들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주신 일대로, 맡겨주신 일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지요? 내가 가진 재능대로 나의 재능에 따라 일을 하기 원합니다. 나의 재능에 따라 일을 하면 무엇이 좋지요? 좋은 결실을 빨리 맺을 수가 있어요. 나의 재능을 잘 살려서 일을 하다 보면 결과물을 좋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방식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여기에서도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그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나한테 이런 재능들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쪽엔 재능이 없어서 저한테 일을 맡겨주셔도 제가 이 일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일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힘이 센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만을 뽑아서 그들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모세가 가장 젊고 힘이 있고 가장 혈기가 왕성했을 때 그를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언제였지요? 그가 이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불러서 쓰실 때에도 모세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세가 다른 이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무엇도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들어 쓰시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포로의 생활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맡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절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게 주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게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맡기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그 재능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거나, 도저히 이건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올 때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맡은 역할은 소년부, 그리고 방송실, 그리고 영어 성경학교, 이렇게 3가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3가지 중에서 2가지, 소년부와 영어 성경학교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방송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알고 있던 프로그램들은 전에 교회에서 쓰던 거,
이제 잠깐 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잠깐의 편집, 아주 간단한 작업들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를 딱 오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렵겠구나.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교회에서는 괜찮다고 오라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오게 된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컴퓨터를 쓰는 법을 여기에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하는지,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자막기는 어떻게 다루는지, 여기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이미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한 것들이 아니라 이곳에 맞춰서 이곳에 왔을 때 새롭게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초반에는 이거 하다 보면 자막기로 이제 밑에 쭉 설교 중이나 찬양 중에 나오는 그런 문구들이 엉뚱한 것들이 종종 나오기도 했었을 겁니다. 초반에는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계속해서 그래도 이게 나한테 맡겨진 일이니까 그냥 이거를 배우고 좀 더 알아봐야겠다, 좀 더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니까 지금은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일들을 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거 차분하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수습할 수가 있고 그거를 고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알게 되는 것은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일을 임하느냐,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에도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힘이 센지 약한지 내가 지혜로운지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따를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예수님께 도시락을 가져왔던 그 소녀는 정말로 작은 자신의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인들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드보라를 통해서 전혀 이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적들을 물리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잠시만요.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백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가 찾아온다면 거기서 한 걸음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제가 봉사할 건데 제가 하나님께 저 자신을 드리는 건 맞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교사 섬기는 일은 저한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지만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예외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몇 세까지만 일하고 그때는 은퇴하겠습니다. 그때는 저 잡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저를 드리지만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언가 좀 이것이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정말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멈추고 가고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그때 내가 서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가 조건을 걸어도 괜찮을까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신다면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제가 그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울타리를 딱 치고서 내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그곳에 내가 쓰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는 그곳에 내가 쓰이기 원합니다.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에게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도움을 통해, 다른 이들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미 섬기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재능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내가 아무런 사역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이제까지 이건 안 되지 그러면서 헛되었던 것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기준들,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 생각은 이랬었는데 이거 다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나서서 나는 이곳에 가겠습니다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다리면서 보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고 싶지 않다 했더라도 나를 정말로 필요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딜까 고민해 보시고 그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제가 쓰이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쓰이기 원했다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정말로 쓰임받아야 되는 그곳에서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작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내가 있기 원하시는 그곳인 것을 알기에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순종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 중에서 크고 작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맡겨질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2023년이 되시기 원합니다. 2023년 이제 새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하나님께 먼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2023년에는 내가 먼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일산중심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 있기 원합니다. 나의 능력은, 나의 재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과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쓰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섬기며 주님이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